자라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된 후에는 그 사람들의 위치, 포지션은 후천적인 것입니다. 즉, 자신의 노력의 결과물로 얻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위치란 말입니다. 그때의 위치는 오늘 한밤중에 나온 목자처럼 자신의 일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상급과 똑같은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위치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일에 열심과 정직으로 매일 성실하게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빛이 비춰줌으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10절 본문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 빛이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 빛이 참 빛인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즉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참 빛을 비춰주면 참 빛에 대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참빛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은 어둠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밝은 빛이 비춰지면 빛을 거부하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즉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던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참빛에 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참빛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어둠의 세상 속에 참빛을 받아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참빛 대신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참빛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를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빛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나를 발견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참 빛인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자,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빛이 찾아왔고 또한 참빛인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즉 이것은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꼭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빛인 예수님을 만나면, 참빛인 예수님께 빛에 거하면 어둠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배회하지 않고 밝은 빛 아래에서 빛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놀거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을 하면서 노십니까? 노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체적, 영적인 건강에 모두 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이 좋아서 한없이 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노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재미를 추구하다 보면 쾌락에 빠집니다. 쾌락을 쫓게 되고 쾌락을 쫓게 되면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배회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참빛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즐거운 쾌락들을 내려놓게 되므로 세상의 육적인 것에 벗어나 예수님을 따라 빛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빛인 예수님의 빛이 쏘이게 된다면, 예수님을 만난다면 세 번째로 인생의 새로운 목적과 목표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면, 예수님 빛 가운데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인생관이 바뀌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새로운 목적과 목표가 세워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붙잡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사명을 발견하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을 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그것이 자기의 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빛을 받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산으로서 인생의 새로운 목적과 목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만난 그 참빛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발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자로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예수님의 거룩한 빛에 조명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참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죄인인 우리에게 참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았고 어두움의 죄 속에서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인됨의 자리에 머물고자 있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드러남으로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인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둠에서 어둠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인된 인간들이 빛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빛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참빛을 받아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상에서 참빛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